제가 하나 갖고 댐프로 왔는데 그냥 그거 갖고 더 찍진 않았어요. 향후에는 이제 기대합니다. 제가 강의 중에 9급, 학당은 9급에서 시작해서 1급, 1단 해서 이제 9단까지. 저희가 이제 10단은 건방져서 얘기 안 하고 여기까지만 말씀. 9급, 9단 이렇게 말씀. 그래서 바둑처럼 9급, 9단 하고 이 체계를 가지고 닦아갑니다. 처음 오시면 이제 9급이고 오셔서 이제 참나 체험하시면 지금 흰띠가 문사 나가는데 참나 체험하신 분들한테 드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학당에서는 뭐 그 이제 요즘은 별거 아니지만 그거는 타 단체랑 비교해 보시면 그건 엄청난 내용이에요. 참나를 알았다 하는 게 엄청납니다. 제가 번역한 수신결 그 보조 진울 스님만 해도 참나 알았다 하면 거기가 이미 부처를 원만한 퍼펙트한 부처를 이미 만났다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강조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나를 처음 일별한 거를 너무 강조하니까 성철 스님이 어디 참나를 처음 본 걸 가지고 견성이라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막 비방하시고 했는데 안 그렇습니다. 참나 처음 만났다면 사실 이제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이 공부의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엄청난 씨앗자리고 처음 참나 알았다는 것만으로 이 견성에 체험을 했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허망한지 아세요? 승면이려 오매이려 뭐 그런 성철 스님 쪽에서 얘기하는 거 다 밟아서 다 밟으면 9급입니다. 그 단계가. 아직 참나 모르면 9급이에요. 참나 화두가 터져서 참나 첫 체험하면 8급이에요. 보조 스님이 그렇게 말한 그 해오라고 해서 깨달음 참나를 드디어 이해했다 하는 그 자리가요. 화두 터졌을 때가 그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보조 스님이 해오를 도노라고 한 거는 그렇게 믿고 화두해가지고 도노도 해오도 못한 분들이 앉아서 승면이려니 오매이려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참나 하나 만나면은요, 자기가 보면은 또 난리 납니다. 그 오도성 읊고 막 난리 납니다. 그게 해오예요, 그 자리. 경호 스님도 처음에 해오하시고 들어앉아서 천장함에서 1년간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증오로 확실히 내 거 만들고 돌아다니시는 화두에서 처음 터져서 참나가요. 확연해질 때가 거기서 바로 들어앉아 버릴 수도 있지만요. 일단 첫 체험이 오고 그 다음 그게 자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호 스님도 뭐 바로 들어앉았는지 아무튼 처음 이 만남 이후에 또 안착시키는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가 모릅니다만 경호 스님 1년간 아주 안착시키는 공을 들이고 움직이셨어요. 씻지도 않고 오로지 참나만 이 보임이라고 그러죠. 보림이라고도 하고 보호하고 잘 기르시면서 계시다가 움직이셨다. 그래서 그 전에 경호 스님도 성철 스님이 번호돈수 하듯이 단박에 깨치지 무슨 번호 점수 깨달음의 단계가 있고 이런 거 무시해서 보조 스님 비방했다가 본인이 깨치고 나서 딱 체험하시고는 가셔서 참회 기도했다고요. 보조 스님 영전에다 성광사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요. 자기가 잘못했으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 알아보게 해놔야 다른 사람들은 실수 안 합니다. 근데 이 자기가 속으로 뭐 해놓은 거를요. 그냥 자기가 뭉개고 그냥 버텨버리면 잘못됐다 싶어도 뭉개버리면 뒷사람들도 같이 헤매는 거예요. 한 사람 헤매면 다 헤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확한 길을 제시해주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견성했는데도 이런 단계를 모르고 한 방에 부처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깨달음을 여러분 참나를 아무리 만나도 한 방에 부처가 안 돼요 원래. 근데 여러분 참나를 매일 만나고 견성하실 때마다 그 또 체험하고 삼매했을 때마다 만나는데 자기가 얘기로 들었던 참나랑은 다르거든요. 그럼 좌절합니다. 이게 뭐랑 같은 자세? 한 방에 부처가 못 됐다고 좌절하는 거랑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피겨 처음 타보고 김연아처럼 안 된다고 좌절하는 기가 찬 겁니다. 좌절하는 사람이 정신없는 건데 그게 당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러고 있으니까 길이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살면서 뭐 하나가 그 한 방에 모든 게 다 된 적이 있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셨지. 현상계 인과법칙에도 맞지 않는 말을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뭐로 포장돼요? 아니다, 이건 현상계 인과법칙을 넘어선 거다. 이런 말들에 끝없이 여러분 섞고 계십니다. 최근에 와서 그 뉴에이지 영성에서 사람 또 한 번 등쳐먹은 게 뭡니까? 믿으면 이루어진다. 인과법칙을 무시하는 게요, 에고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한 방에 된다. 왜 노력해서 돈 벌려고 그래? 나는 이미 부자라고 생각하면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럼 그동안 왜 저는 돈을 못 벌었을까요? 네가 부자라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이제부터 생각해. 한 달 뒤에 만나요. 저 생각했는데 돈이 안 들어온대요.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거야. 뭐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해요. 이러게 낚이는 거예요. 끝없이 낚여요. 그럼 가족이 그럽니다. 야, 그러지 말고 좀 직장이라도 하나 다녀봐라. 부정 타는 소리 하지 마라. 가족한테. 이젠 진리한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뭘 얻었을 땐요, 그만큼 다 노력한 겁니다. 이번 생이건 어느 생이건 보이지 않는 노력을 끝없이 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누가 먹는 거 보고 나도 공거 바라는 그 마음 같이 일으켜서, 예, 그게 어떤 인과로 발생했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래서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에고 노름 하시는 분인데, 깨달음에 또 그걸 붙여서 한 방에 붙여야 된다. 그분들이 말하는 걸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다 조사해 보고 실험해 본 이상 그분들이 말하는 한 방에 붙여야 된다는 거는 학당에서 제일 잘 지도하는, 몰라 하면 바로 참나 만나는 오직 그 체험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몰라 하면 바로 참나예요. 그거를 내려놓으면 곧장 붙여야 된다. 붙여? 붙여는 12지인데. 금방 12지 가네. 근데 왜 일지이지를 따지고 있는 거야? 쟤네들 정신없는 애들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스토리가. 한번 욕도 해. 재밌어서 또 하고 또 하고. 왜 재밌냐? 여러분 고정관념을 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재밌는 거지, 저한테. 제 재미가 뭐겠습니까? 다 같이 밝아지는 거죠.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죠. 맑아지고 개념이 선명해지고. 성철 스님이 이거 따로 냈죠, 책. 설림보전이라고. 그래도 제일 교과서 되는 거 따로 낸 겁니다. 그쪽 도노 돈수파들이. 그럼 여기에 제가 이거 동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또 올라갈 거예요. 그냥 따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전신보묘라는 황벽선사 글인데 도노돈스의 극체예요. 이분은 진짜 1지부터 12지 다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알만한 게요, 이분의 황벽선사의 이런 주장은요, 제가 또 일정 부분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참나 외에 1지부터 12지 일단 더 됩니다. 단계 나누면 끝도 없어. 단계 다 나누면 한 52단계 돼요. 쪼갤 때까지 쪼개보면. 그럼 52단계 해서 붙여댄대요. 그런데 황벽선사가 문제제기한 게 이거예요. 참나에는 원래 등급이 없는데 이거예요. 참나에는 1진이, 2진이, 3진이가 없죠. 여긴 9급이니 9단이니가 없죠. 몰라 해서 단박 무심하면, 단박에 무심해져 버리면 바로 부처인데, 이 자리가 부처 자리 아닙니까? 바로 부처인데 52단계니 52단계를 육바라밀로 닦잖아요. 육바라밀을 닦니, 육바라밀의 다른 이름이 육도입니다. 그럼 육도 만행이라고 하죠. 그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을 통해 온갖 선행을 하는 걸 육도 만행이라고 합니다. 육도가 그 뭐죠? 지옥 그 축생 악이 거기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육도가 아니고 6가지 진리로 건네주는 거라고 해서 바라밀을 한문으로 건넬 도자에서 도 써요. 도. 육도 만행. 육도 만행이니 52단계니 하는 건 다 누가 닦는 거예요? 에고 입장이에요. 에고 입장. 에고 빼고 나면 참나는 원래 바꿀 수도 없고 원래 퍼펙트한 자리라고. 자, 황백선사는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1진이 12진이 따지지 마라. 몰라 하면 바로 붙여라.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사실 안 봐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강조한다는 점에서 부분적 자명함이긴 한데 이 부분도 일리는 있는 말이죠. 에고 조건 따지지 마라 바로 붙여다. 이분들한테는 요즘 뭐 사선정이 어쩌니 그 아잠브라운 같은 분들 강조는 사선정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에고 노름이에요. 일선정에서 사선정 단계 따지고 있는 건 다 에고죠. 육바라밀 따지고 있는 거 에고죠. 보시니 지기니 52단계 따지고 있는 에고죠. 일체의 에고 노름에 대해 모른다 해버리면 참나다. 이건 학당에서 지도하는
몰라 하면 참남한다는 얘기, 그것만 강조한 겁니다. 그럼 요것대로 맛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일단 에고 조건 다 빼고 나니까 참나는 바로 만나게 해주거든요. 일단 참나라도 바로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황벽선사 때는 화두가 없었어요. 화두선이 있던 때가 아니에요. 당나라 때. 송나라 때 화두가 대스님이 창시하죠. 화두도 없던 때 이 사람은 뭐 공부했습니까? 여기 그 힌트가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단박 무심해버리면 망념만 단박에 내려놓으면 바로 부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 양반은 뭐만 생각해요? 무심. 원래 무심법이에요. 모른다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 불교 와서는 어떻게 왜곡됐냐? 참나를 바로 만나게 도와주지도 않아요. 자, 이 중국선의 이 문제점, 이 선불교의 문제점은 단박에 참나를 만나게 해주는 대신에 육바라밀이니 이런 수행의 레벨이니 선정의 단계니 하는 게 모두 무시됐죠. 즉 에고의 닦음에 대해서는 너무 소략하고 참나를 파악하는 부분에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나마 그래도 참나를 잡게 해준 데는 도움이 돼요. 바로 무심해버리라고 하니까. 한국 불교에 오면 어떻게 되냐? 일단 그 성철 스님 같은 경우요. 성철 스님이 이걸 어떻게 왜곡시키느냐? 황벽선사는 1지부터 12지 일단 따지질 말라는 거예요. 부처를 여기다 제 약속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성철 스님. 12지, 부처는 12지인데 하는 다시 그 교정의 이론을 들고 와서 부처는 12지인데 그러면 단박 참나를 만나면 12지란 얘기네 라는 결론을 해요. 즉 부처는 단박 부처 만난다 할 때 그 부처는 12지 자리를 말한다고 불지 자리를 말한다고 봐요. 일단 이게 황백선사 하지 말한 짓을 한 겁니다. 레벨을 나누지 마라고 그래. 다시 뭐야 최고 레벨이란 얘기잖아. 이렇게 해서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즉 견성하면 바로 부처란 얘기죠. 예, 바로 부처란 얘기고 여기에 또 뭘 붙이냐? 저 때는 화두선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성철 스님 쪽은 화두선이거든요. 화두선이 붙으니까 화두선도 단박에 참나만하게 해주는 화두선을 강조하면 이 말이 또 맞는데 화두선도 또 단계를 나눠요. 동정이려, 뭐죠? 몽중이려, 숙면이려, 확철되어. 자, 황백선사가 들었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에고 노름이거든요. 잠을 자네 깨네 꿈을 꾸네 다 에고죠. 즉 이렇게 돼버리면 참나도 못 만나요. 참나도 쉽게 못 만나고 예, 지금 이런 육바라밀도 부정하죠. 육바라밀 부정은 또 그대로 가져옵니다. 12지 말을 하지 마시든가. 12지 가려면 육바라밀 잘해야 12지인데 원래 개념이 그런데 12지는 되고 싶고 육바라밀은 안 해도 되고 견성만 하면 된다는 건 가져오고 견성하는 방법은 또 복잡하게 만들어. 이래서 뭐가 잘못된지. 이렇게 꼬여버리니까 지금 부처도 못 만나요. 숙면, 동정이려, 숙면이려, 몽중이려 이거 따지다 보니까 부처도 쉽게 못 만나요. 또 그렇다고 육바라밀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레벨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레벨도 부정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알 수 없는 수행이 계속. 차라리 황백선사식대로 중국의 육조 해능 계열에 내려오던 선 그대로 했으면 지금 다들 참나라도 만나요. 레벨은 못 따져도 참나라도 바로 만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학당은 이거예요. 몰라 해서 바로 참나 만나고 이걸 왜 부정합니까? 이 황백선사식 선의 문제점은 참나만 붙잡으면 다 끝나는 줄 얘기하시는데 참나 붙잡고 참나의 마음에서 닦음 없는 닦음으로 길 없는 길을 걸어서 레벨을 올리시라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됐어요 지금. 이 얘기만 하면 막 산으로 갔어. 견성엔 뒤에 닦으셔야죠. 그럼 화냅니다. 아무튼 성철 스님. 닦음이라는 말이 붙으면 12지가 아니잖아. 뭔가 이론이 꼬여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황백선사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그런 구분하지 마라 정도만 얘기하지. 예. 이걸 12지가 돼야 된다고 고집 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얻은 그 부처 자리가 무조건 이 화엄경의 최고 레벨이라고 고집 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식대로라면 한 방에 최고선, 한 방에 최고 경지까지 가야 되고 그 한 방이라는 건 또 단계가 있어서 어렵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 한국에 시원하게 견성해서 도를 편 분들이 적은 거예요. 개인 아는 분들은 계시겠죠. 개인 가능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한국선의 기본
그 전제가 성철 스님이 깔아놓은 그 전제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한국의 유명한 선사들 강의하시는 거 보면 성철 스님의 저 구분법이 딱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견성하면 12지다. 견성하려면 그건 쉽지 않다. 화두의 저 단계를 다 돌파해야 된다. 뭐 어려워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건 쉽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되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반대하는 거고, 아무튼 이런 얘기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이 좀 시원해지셔야 돼요. 학당 오셔서 몰라 배우셨으면 계속 몰라 하세요. 몰라 하는 순간 1초라도 여러분 부처 만난 겁니다. 부처 자리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분만 안 하면 그냥 원래 원만한 퍼펙트한 부처가 드러나는 거지. 몰라 하고 계시면 그 부처가 드러나요. 여러분 안에서. 텅 비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드러나요. 거긴 우리가 선도될 수 없어요. 텅 비어서 알아차린 그 자리에 우리가 뭐를 보태요? 보태면 다 에고 노름이죠. 아무것도 보태지 마라는 황백선사 말대로 한번 보태지 말아보세요. 그럼 참나 바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황백선사 말처럼 그냥 그대로만 익히시지 마시고 그 참나 어디 안 가니까 참나가 내 안에 중심 잡으면 그 참나 자리 입장에서 닦음 없는 닦음. 참나 있는 분들 식사 안 하시나요? 참나 있는 분들 화장실 안 가시나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어떻게 수작하시나요? 대화 안 하시나요? 다 하죠. 할 때 참나의 마음으로만 하면 다 도다 이렇게 단순히 우기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업장에 휘둘리지 않고 참나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활동하시는지 알아차리시면서 닦으시면서 가면 그대로 그게 길 없는 길입니다. 에고가 업장만 치워주면 되니까 닦음은 닦음이지만 에고가 업장 치우면 참나가 드러나는 거니까 또 닦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육바라밀 한다는 건요. 닦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원래 육바라밀이 퍼펙트하니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닦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장애물만 치워주면 참나의 지혜와 능력이 그대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치우는 걸 닦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닦음 없는 닦음이라는 게 요것만 치워주면 원래 게 나오니까. 닦아서 여러분이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보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베풀라고 나오는 그 명령을 막지만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막고 계신단 말이에요. 업장이. 무지와 아집이 막아요. 그거 나한테 불리한데 아니면 그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해가지고 무지와 아집으로 막아버린데 그 생각만 너 그 생각 참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너 그 생각 자명해? 그러면 요놈이 꼬리 내립니다. 그럼 그 자리를요. 양심이 채워버려요. 그럼 여기 기묘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닦음 없는 닦음을 하라는 건데 닦음이란 말만 들어가면 경기내십니다. 돈수파들은. 다 닦았다는데 뭘 자꾸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안 닦겠다, 당신들. 현상계에서 산다는 거는 매일매일 닦는 겁니다. 현상계는 무상해요, 공식이. 현상계 안 사시면 모르겠는데, 존재하시면서 안 닦겠다고 하는 건 참 허망한 얘기입니다. 그쵸. 현상계에서 우리가 한 생각만 일으켜도 그게 수작을 부린 거고, 카르마를 지은 거고, 업을 지은 건데, 그게 왜 도대체 거기 닦음이라는 걸 못 붙이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아무튼 그래도 경호 스님 계열이 마음에 들어요. 그분들은요, 대부분 경호 스님하고 그 제자들은 대부분 수신결 보고 개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신결 번역한 사람이에요. 이 기본적인 생각이 비슷해서 좋아요. 번호 점수거든. 경호 스님, 망공 스님이요, 번호 점수 주장했다고 성철 스님한테 비판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 편입니다. 그래도 저랑 뜻이 맞는 건 그분들이니까. 그 경호 스님 제자 중에 망공, 수월, 해월, 하남 스님 있죠. 광하남 스님 제자 중에 탄호 스님이 있고 대잉 스님도 있습니다. 대잉 스님은 또 독자적으로 또 많이 연구하셨지만 아무튼 또 방하남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또 공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방하남 스님 밑에 원래 그 제자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기록이 사라져서 탄호 스님이 도와서 다시 또 그 기록을 다시 이제 절에 들어간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출가한 기록. 그거 다시 만드시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다 각별한 분들에서 신기하게 저랑 뜻이 맞는 분들은 또 승산 스님 이렇게 다 이렇게 친하신 분들이에요. 다 그 경호 스님 문중이라 그래서 승산 스님이나 대잉 스님이나 탄호 스님 서로 다 그 각별하신 분들이라 신기하게 아무튼 저도 탄호 스님이나 던호점수 이론 이런 거 얘기 잘해 주신 분이
판어 스님이 이거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참나 찾으면 일주보살, 학당에서 말하는 1급 정도고, 그 이후로 끝없이 닦음 없는 닦감을 통해서 부처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자세하게 설명 다 돼 있어요. 논문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제가 탄어 스님이 그 수신결이나 보조 스님, 고려 말의 보조 스님 이론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얘기가. 그걸 탄어 스님이 또 번역하면서 다 설명해 놨어요. 그걸 제가 또 해야 돼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면 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또. 그럼 아무튼 매 시대마다 누가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 뭔가 에고가 좋아하는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거 말고 한 방에 가는 거 없나? 그럼 또 어딘가에서 있습니다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한 방에 가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참 헤매요. 그러다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진짜 가고 싶다 해서 또 진짜 가는 길 없나? 계속 이겁니다. 진짜 가는 길 없나? 하면 좀 힘들어요. 한 방에 가는 법 없나? 또 나와요. 요거 타고 또 해봐요. 그럼 또 안 돼요. 그럼 진짜로 하고 싶다. 그럼 또 진짜에 관심 가질 때가 오시죠. 저는 지금 그때라고 보고 다시 옛날에 나왔던 이론들을 다 정리해서 이게 진짜입니다 하고 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또 한 방에 가는 것도 찾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 최대한 많이 진리를 아는 분들이 나오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해드리는데 학당 강의 들어오셨는데 제가 또 대행스님 거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원래 저기 대행스님이 저기 한마음 선언이죠. 한마음 선언에서 들으셔야 될 얘기인데 서로 도와야죠. 그래서 대행스님 가르침도 번호 점수 이론을 정말 설명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이거 말고 지금 되게 궁금한데 못 물어보고 계신 거 있나요? 일단 요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대행스님도요, 체계적으로 경전 공부를 하시진 않았겠지만, 그 행적을 보면, 견성을 1단계로 봅니다. 견성을. 그래서요, 대행스님 이론은, 대행스님식 표현은 좀 독특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견성한 다음에 성불 하고 그 다음 열반 들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그동안 들은 개념. 별게 아니고 견성이 한 1급에서 1지 정도 됩니다. 일단 성불은 7지, 8지 정도 돼요. 화엄경에. 여기가 12지. 궁극의 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대승에서 말한 궁극의 열반. 이거는 거의 에고가 사라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지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근데 경전에 나오거든요. 완벽한 여러분의 에고가 완벽히 해체돼서 진짜 비로자납을 당겨요. 비로자납을. 그래서 저는 비로자납은 이미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 경지에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입장이에요. 우린 받은 에고를 잘 굴리는 게 목표라고 보는 입장이라 이 부분은 다릅니다만 이거 전형적인 그 이런 3단계 이론이에요. 대승불교 이론을 종합해서 이분이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성을 해서 여러분 참나 자리, 자심을 찾고 성불해서 무심, 여기서 무심의 핵심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하는 걸 깨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열반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만 한 게 아니라 우주가 통으로 하나로 나와 남을 경영하는, 굴리는 경지. 여기는 이제 진정한 공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요 말들은 그냥 그 무슨 의미인지만 아시면 돼요. 이게 아주 정통적인 방식의 설명은 아니에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요게 견성은 맞고 견성에서 아공, 법공 이걸 깨치죠. 그런데요. 원래 화엄경 이론에서 7지, 8지보살 가야 뭐죠? 아공이요. 온전히 구현됩니다. 그 특징이 아집이 날아가요. 아집이 날아가요. 7지부터는 아집이 없어요. 아집 없어지려면 한참 가셔야 됩니다. 법공을 진짜로 증득하는 건 12지예요. 그래서 12지 가야 법집이라는 게 사라져요. 법집이 사라졌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전지전능해졌다는. 즉 에고가 있는 한 법집은 안 사라져요. 비로자나불만 법집이 없어요. 우주에서. 그러니까 이제 궁극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요 3단계가 원래 대승경에서 말하는 1지부터 12지까지를 통합하면요. 이 3단계로 설명합니다. 견성을 해서 아공, 법공의 토대를 닫고 아집을 완전히 비우면 7지보살, 8지보살이죠. 그때부터는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주와 함께 공이되는 경지는 12지까지 가야 된다. 요게 대행 스님이 이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신기했습니다. 이건 아주 대승경 깊이 파여 나오는 레벨 그 설명법인데 이거를 본인 식대로 설명하시더라고요. 보세요. 3번 죽어야 도를 이룬다. 첫째로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는 나를 버려서 나를 얻어라. 에고를 버리고 참나를 얻으라는 것이다 이거고. 2번째로는 또 한 번 죽어야 되는데 그때는 나와 더불어 일체를 버려서 일체를 얻는 소식이다.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단계로. 3번째는 한 번 더 죽어야 되는데 그때는 나와 더불어 일체가 함께 낮추는 소식이다. 우주 전체를 굴린다는 거예요. 그럼 비로자나불 경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요. 비로자나불 경지를 말하고요. 인간으로서 도달하셔야 될 자리가 여기예요. 사실은. 필히 도달하셔야 할 자리. 여기 넘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요. 아집이 없다는 얘기는요. 육바라밀이 여러분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은 노력 안 해도 참나가 육바라밀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경영해버려요. 이때부터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견성했다는 거는 그 시야를 본 거예요. 참나를. 그래서 여기 일지에 견성하고 1급이나 일지에 견성하고 여기까지 가는 데는 지금 많은 닦음이 필요해요. 집중적으로 닦아야 할 때. 이 이유는 7지, 8지 이유는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을 안 해도 닦이는. 여기 노력해야 되는 단계. 이걸 정확히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급이나 일지 차이는 뭐냐면 참나를 찾았는데 그 참나가 텅 빈 참나면 1급이고 그 참나가 육바라밀 덩어리로 보이면 1단이에요. 참나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까지 참나의 뜻, 명령까지 그대로 알았냐 아니면 참나의 일부를 봤냐 차이기 때문에 견성은 둘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밤낮으로 참나랑 함께 있는 경지는 얻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미. 그래서 계단 없는 계단이란 말 쓰는 게 이거예요. 닦음 없는 닦음이랑 같은 거예요. 분명히 계단은 있지만 원래 참나자리에서는 계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잉 스님도 계단 없는 계단을 3계단 넘어가야 된다. 먼저 모든 경계를 마음의 근본 자리에 돌려놓고 무슨 일이든 주인공에다가 돌려버리라는 건 몰라 하고 참나한테 다 맡겨버리는. 그렇게 맡기게 되다 보면 이제 자심을 찾게 되고 자심을 무심으로 돌려놓게 되고 무심조차 녹으면 공이 된다. 차원은 달라도 그러나 모두 한 마음이니 하나이니 마음으로 안을 향하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참나 자리로 돌리는 걸 안을 향하게 한다고 한 겁니다.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것. 3번째 그리고 그것까지 다 놔버리는 것. 그래서 완전히 에고를 초월하는 것. 이렇게 3단계가 있다. 그럼 도노 점수죠. 제가 볼 때는요. 대행스님만큼 주인공 이렇게 투철이 파신 분이 드물어요. 제가 현대 고승 중에. 이분이 이렇게 연구해서 생을 걸고 연구해서 또 연구한 그 진리를 말씀하면 좀 공유하고 수용해야 맞겠죠. 자명한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나기 이전을 믿고 가다가 그것을 깨우치면 그때를 이름하여 견성이라고 한다. 생각 이전 자리. 여러분 몰라 하면 그 생각 이전 자리죠. 그 자리를요 늘 믿고 가다가요 그 자리를 확실하게 알면 견성 그럽니다. 견성한 후에 나와 전체가 같이 돌아간다는 대공의 이치를 알아야 행할 수 있다면 그때를 성불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나를 닦는다는 게 곧 남을 닦는다는 거란 거. 남을 닦아야 내가 닦이고 나를 닦는 게 사실은 남을 돕는 거고. 하나로 돌아간다. 공동 운명체라는 걸 알면 칠지 성불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계단 없는 계단을 또 올라가서 진짜로 우주랑 더불어 낮출 때 그걸 진짜 열반이라고 한다. 아무튼 같은 얘기를 지금 여러 번 하셨고 이걸 3단계로 나눠서 첫 단계를 설명하면 중생의 나, 에고의 나죠. 중생의 나를 되돌려 주인공 자리에다 되돌리면 중생의 나를 에고를 참나 자리에 되돌리면 참나를 알게 된다. 거기까지가 견성 첫 단계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모름지기 수행자는 마음의 중심을 주인공에 두고 밖으로 확산되는 뻗어나가는 사량 분별의 마음을 걷어들여 가지고 주인공 자리에다가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경계를 주인공한테 맡기는 연습을 해라. 학장식으로는 뭐죠? 뭔 일 있을 때마다 몰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몰라 하면 놓으면 참나 자리로 다 돌아가요. 여러분이 끙끙대면은 안 맡기고 계신 거고 주인공한테 맡기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에고는 몰라 하셔야 돼요. 몰라 해야 참나한테 맡겨지죠. 여러분이 들고 계시면서 맡겼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맡겼으면 편해야 되는데 맡겼는데 발을 못 뻗고 자고 계시면 맡긴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여러분은 발 뻗고 주무셔야죠. 맡겼는데 미심쩍으니까 지금 전전긍긍 하시는 거잖아요. 시원하게 몰라 한다는 게 시원하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가 그동안 처리하던 일을 참나한테 맡겨보는 연습이 첫 단계에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인공이야말로 나의 시작이야 끝이죠. 끝이요.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얘기죠. 나의 근원이고 그야말로 영원하고 무한함을 알아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귀의시켜야 한다. 다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견성했다면요. 실제로 견성하신 분은요. 뭔 일 생기든 주인공한테 맡길 수 있고 언제든지 주인공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이 정도 얻으면요. 화두하다가 이 정도 얻으면 확철되어 있다고 공부 끝났다고 선언해버린 자리예요. 실제로.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냥 확철되어만 했다고 하면 양반인데요. 그 자리를 또 12지라고 우기기까지 하면 이제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몰라 했더니 모든 걸 내려놨더니 참나가 성성하더라.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자명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 자리가 12지다 해버리면 육바라밀도 잘 못하시면서 육바라밀 공부한 적도 없으면서 굳이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다른 자격증을 원한다는 거예요. 구급 뭐죠? 거기 구급 공무원 시험 합격해놓고 7급까지 달라는 격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합격한 그거를 얻으면 그만인데 공부도 안 한 다른 시험 그 자격증까지 원합니다. CPA 패스하고 사시 자격증 달라고 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모르니까 원래 그거 CPA 합격하면 사시 자격증도 주는 거 아니야? 이제 누군가 하나가 이제 이런 말을 퍼뜨리면요. 다 그런 줄 알고 공부하고. 그래서 요거 따면 다 주는 줄 알고. 자기가 얻은 만큼만 딱 바라세요. 공거 바라지 마시고. 참나랑 화두해가지고 깨쳤으면 참나 하나 얻은 거지. 무슨 육바람일을 어떻게 얻어요? 육바람일 해본 적이 없는데. 육바람일 중에 선바람일 하나 얻은 거죠. 예,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자 중생으로서 나 에고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맡겨버린 거니까 죽은 것 같지만 주인공 참나 입장에선 탄생이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한번 죽으라 했잖아요. 근데 죽으라는 거는 에고가 옛날 모습에서 한번 죽으라는 거고 참나가 참나로 거듭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참나가 마음속으로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그때 비로소 예, 참나와 이제 수작을 하게 될 때 참나랑 진짜 상봉한 거다. 내 안에 있는 참나랑 꼭 인간의 언어로 말해야 된다.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고한테는 그렇게 번역돼서 들릴 수도 있지만 원래 주인공 자리는 그런 자리 아니니까 주인공하고 자명하게 수작하는 법을 제가 뭐로 말씀드렸죠? 자명한 느낌이 들면 주인공이 옳다고 한 거고 찜찜한 느낌이 들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꼭 인간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보세요. 주인공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목소리는 뭐 중저음입니까? 40대 중후반 목소리입니까? 70대 목소리입니까? 벌써 조건이 생기잖아요. 주인공한테 왜 그런 상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벌써 한번 내 에고한테 한번 이렇게 왜곡된 거예요. 왜곡한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명 찜찜의 느낌만 일단 저는 찾으시라고 권합니다. 아무튼 대행스님은 참나랑 이렇게 수작을 해야 상봉 진짜 참나 만난 거다. 그러면 참나가 날 지도하기 시작한다. 참나가 날 이제 이끈다. 어떤 게 자명하다, 어떤 게 찜찜하다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나를 따르다 보면 나와 참나가 하나로 계합되고 그로부터는 내가 곧 참나가 되어 스승과 제자 간의 차이가 없어진다. 그러다 보면 참나가 비서도 돼주고 의사도 돼주고 신장도 돼주고 뭐든지 다 하니 참나가 나를 통해서요. 그리고 중생을 통해서 온갖 신통을 다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백억 화신이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 가면 여러분 고쳐준 의사가 약사열애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뭔 얘기인지 아세요? 주인공이 그 의사를 통해 여러분 고쳐주죠. 다 참나작용이라고 보고 나면요. 우주 천지가 다 참나가 돌아가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굴리고 있고 중생을 모두 살리기 위해서 우주를 굴리고 있는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우주 전체가 다 화신들로 보이고 참나의 나툼으로 보이는 경지까지 간다는 겁니다. 처음엔 참나 알고 참나랑 함께 지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참나를 통해 온 우주를 굴리는 경지까지 간다. 이제 요게 이제 이분 기본 이론이세요. 참나 믿고 몰락 놓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때 눈물이 비오듯 한다. 그렇게 눈물 나는 그런 사연이 있다 이겁니다.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면서 가시라. 견성했다고 해도 견성했다는 말을 하지 말고 안으로 굴려서 지혜를 자꾸 넓히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온누리 어느 곳이든 닿지 않는 데가 없게 될 때까지 닦아야 한다.
그럴 때 이 만물하고도 하나가 돼서 돌아갈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참나 얻은 뒤 하셔야 할 일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에고의 입장에서 한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참나 입장에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분 에고가 먼저 소리 질러버려요, 요즘은. 요즘 살아가시다 보면 요즘 모습은 그러시기 쉽단 말이에요. 뭐 이제 뭐는 힘들다, 뭐는 좋다, 뭐는 싫다. 근데 참나 입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안 들어보셨잖아요. 참나 입장에서는 요게 자명하다, 찜찜하다. 그래서 이 학당에서 하는 양심 성찰이 별게 아니라 참나 소리 들어보기 연습이에요. 늘 삶 속에서. 간단한 예로요. 여기 나가셨다가 이제 끝나고 가시다 버스 하나 놓친 것부터 시작해. 버스 놓쳤을 때 에고는요. 막 이제 뭐 쌍욕을 하고 뭐 우주를 한탄해보고 하느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속사정도 한번 고민해보고 막 하다가 참나 소리 한번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참나 입장에서는 아니 저 버스 운전사가 나를 못 봤을 수 있고 자긴 자기대로 본분을 다하다 이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참나 얘기고 에고가 그거 못 받아들일 수도 있죠. 이렇게 참나 사정과 에고 사정이 다르다는 걸 아시고 참나한테 중심을 두고 살아가 보시는 연습이 그대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따로 어디 가서 각 잡고 앉아 계셔야만 수행이 아니라 살아가시는 게 다 수행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접하고 만난 그런 많은 일과 사람들, 물건들, 그리고 그 사물과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수작했는지 그게 다 공부가 되고 그때 에고는 뭐라고 했고 참나는 뭐라고 했는지 참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따랐는지 그걸 지켜보시면서 사시다 보면 참나는 우주 통틀어 한 자리니까 나와 남이 없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우주 굴리는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 이후 닦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닦으셔야 나중에 나와 남이 온통 하나로 참나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나와 남을 가르지 않게 되죠. 이때쯤 되면 여러분이요 육바라밀 할 때 장애를 안 받아요. 참나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다 선이 돼요. 그 전에는요 안 돼요. 여러분 에고가 왜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참나가 하자는 대로 했다가도 낭패를 봐요. 에고가 교묘하게 가리고 있는 게 많아요. 그 아집 다 벗겨내고 나면 그냥 이제 노력을 안 해도 여러분이 수월하게 참나 뜻대로 사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닦고 가시라는 얘기고 여기 보면 어린애 낳았으면 길러야 한다. 견성했으면 이거 애 낳은 거밖에 안 된다. 잘 길러야 성불할 수 있다. 이 얘기도 있고요. 태어나긴 했는데 어른이 되기까지는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견성하기 어렵다 했더니 인간 되기 어렵고 사람 되기 어렵다 했더니 같이 열반에 들기 어렵다더라. 이런 말이 있다. 이런 말을 누가 했을까요? 아무튼 본인이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애가 이쯤 되면요 이제 온전한 사람 구실하는 인간이고 여기는 이제 완전히 진정한 에고를 초월한 공의 경지니까 전지전능의 경지니까 이렇게 단계를 나눠본 겁니다. 사람 되기도 어렵다. 사람이 언제 사람이죠? 아집 없어야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은요 내 욕심 내려놓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아야 사람입니다. 그때 양심이란 게 구현돼요. 온전히.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안 한다. 그게요 완전히 뼛속까지 바뀌는 게 여기 7집, 8집부터예요. 왜냐 이때 아집이 안 맞거든요. 아집이 떨어져. 같은 얘기입니다. 몰락 한꺼번에 깨우치긴 어렵다. 왜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좋은 습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렇다. 한 번에 뗄 수 없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내려놓고 가는 것이 주인공한테 맡기고 가는 게 업을 녹이는 최고 비결이다. 이것도 아시겠죠? 예. 요것도 리얼한 얘기도 있어요. 요거. 참나를 찾아서 개합했다고 해도 그렇게 참나를 안 입장에서 다시 닦아 나가야 된다. 그거 견성밖에 안 된다. 또 나가야 된다. 그럼 이런 말 들으면 더너 돈스파들은 기겁해요. 닦았는데 뭘 또 닦으라는 거예요. 참나 얻었는데 참나를 알고 경계에 걸림이 없으니 고를 넘어서 아주 편안한 상태에 이르지만 참나만 알고 나도요. 모든 걸 참나한테 맡길 수 있는 경지만 돼도 삶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를 넘어서서 아주 편한 상태, 지복의 상태에 가버리니까 이뿐인가 보다 하고 거기 머물기 쉽다. 다 써놨잖아요. 대부분 거기 멈춰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요, 견성했다 하는 분들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못 넘어가요. 넘어가면요, 이런 실력들이 나와야 돼요. 성불도 해야 되고, 저는 뭐 열반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만, 성불한 어떤 그 노련한 그 모습은 나와야 돼요. 육바라밀 전문가로서의 그 노련한 인격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잖아요.
무엇보다 그 상태가 아주 기쁘고 반가우니까 고통 속에서 요 전에는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꿈도 못 꾸던 경지를 얻었으니까 생명의 샘물을 마신 격이라 스스로 대견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게 된다. 거기가 끝으로 보여요. 여기 머무르면 아라한 되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 여기 머무르면 아라한 되는 거고 힌두교에서 여기 머무르면 거기는 이제 해탈자라고 하죠. 해탈자 되는 거고 지금 대승에서도 여기 머물러 버리면 확철되어 했다고 여기서 끝났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위로는 안 보이고 아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니 중생들 고생하고 있는 게 보이고 위로는 안 보이니까 자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우쭐하기 쉽다. 위쪽은 어둡고 아래만 환하여 이때 수행을 그르칠 가능성이 많다. 여기서 다 멈춰요. 대행 스님 대단하시죠.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땐 이분만큼 참나 투철이 안 분도 드물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쪽 인정 못한다고요. 돈오 돈수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오히려 인정한 분은요. 세상에서는요. 성철 스님이 선승 그러고 탄어 스님은 학승 그럽니다. 선에 있어서도 탄어만한 사람 없더라 하고 탄어 스님하고는 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쪽이라면 못해요.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유명하다 하는데 휩쓸리지 마시고 진리를 누가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요. 결국은 아집을 버리고 법집을 버리면서 진정한 어떤 그 경지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대행 스님은 고요히 앉아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일으키면 즉 움직이면 보살이다. 불보살을 안팎으로 보고요. 여러분 참나 자리는 부처고 참나가 한 생각 일으키면 보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살로 이렇게 굴러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 하나로 보는 이런 관점도 재밌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주 멋진 말씀이 우리 그 신통력이 있죠. 신통력에 대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모르고 쓰면 술이요. 모르고 쓰면 테크닉, 그냥 기술이요. 알고 쓰면 도. 신통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신통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서 도냐 술이냐가 갈라진다. 이런 얘기들은 좀 참고하세요. 그래서 대행스님 말씀 중에 제가 이런 거는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거는 저기 한마음선언에서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또 나서서 괜히 했습니다만은 좀 느낌 오세요? 뭔 일이든지 몰라 하고 맡기세요. 남의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객관적이 돼요. 제가 하는 얘기도 듣고 또 다른 같은 연구자인데요. 그거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스티븐 호킹 아인슈타인 거 보지 마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과학자가 내 것만 진리니까 아인슈타인 거 보지 말라고. 그럼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과학자 그러면 모든 과학 이론 다 참고해서 누가 더 자명한지 연구하지. 그럼 철학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 우리파, 우리 교주님, 우리 스승님이 한 거 그것만 보면서 만족해요. 그러면 신앙의 단계로 가요. 그럼 뭐랑 똑같냐면 나는 그냥 스티븐 호킹을 믿기로 했어. 신앙하기로 했어. 스티븐 호킹이 하는 말은 뭐든지 다 믿기로 했어. 아인슈타인은 안 믿기로 했어. 이거랑 똑같아요. 본인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믿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복불복으로 하나 걸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아셔야지 구원받기 때문에 진리가 여러분 자유롭게 해주지 진리 아닌 거는요. 일시적으로 여러분 도와줄 뿐이고 더 큰 부작용을 남겨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안에도 이 주인공이 있고 부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이런 제가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판정이 난단 말이에요. 자명 찜찜. 그 얘기를 저 내면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권이고 뭐고 다 떠나서 지금 자명한 느낌이 드는지 찜찜한지. 아무리 스승이 했더라도 찜찜하면 파봐야 돼요. 아닌 거예요. 인간의 스승 따르다가 우주 진리를 여러분 어기실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얘기예요. 우주의 진리를 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런 참나와 참나의 개발, 영성의 개발에 대해서 해놓으신 많은 증언들, 그 연구 성과들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에고가 나서서 주가 돼서 살아가시다가 에고가 힘을 빼고 내 안에 참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참나 입장에서 우주를 보다 보니까 내 에고나 남의 에고나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더 나아가다 보니까 나와 남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그 신통력이, 그 능력이 점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지 넘어서 8지, 9지 가면은 바둑도 9단이면 입신의 경지 아닙니까? 입신의 경지에 육바라밀의 실력이 입신의 경지에 이른 보살이 나와요. 그런 분들은 건드리면 중생 터트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실력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 육바라밀 전문가 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처음 육바라밀의 근원은 육바라밀 뭡니까? 육바라밀로 결국 다 참나에서 나온 거예요. 먼저 참나 점을 찍어야 육바라밀을 개발하죠. 그게 기현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점 하나를 찍어야 거기서 육바라밀이 나오는 겁니다. 참나 찾아야죠. 뭔 일 생길 때마다 참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마음에 탐욕이 일어났다. 탐욕이 일어났다. 그전에는 에고가 해결하려고 했죠. 그 탐욕하고 에고가 싸웁니다. 탐욕하고 에고가 싸우면 에고가 져요. 탐욕하자는 대로 하고 끝나지 별 저항 못합니다. 스트레스만 받고 결국 할 건 다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탐욕이 일어났을 때 몰라한테 맡겨버리세요. 몰라하고 주인공한테 던지면 탐욕을 진정시키는 좋은 호르몬도 육체적으로 나오지만 더 근원에서는 텅 빈 알아차림,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등장해요. 그 친구가 등장하면 내면이 평화가 와요. 그러면 그때 육바라밀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통제 맞고 치료해버리고 진통제 치료제를 함께 써버리면 마음 경영이 이제 초보지만 조금씩 돼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노련해지면요. 그동안 중생을 대하면서 육바라밀 쓸 때 내 아집이 발목을 잡아요. 이렇게 해야 육바라밀에 맞다는 거 아는데도 내 편견, 내 욕심 때문에 다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언제 떨어져 나가냐면 성불 단계에 가면 떨어져 나가요. 칠지보살 단계에 가면 떨어져 나가요. 얼마나 후련을 하겠습니까? 즉, 그 전에 옳은지 알아도 못하던 거를 이제 옳은지 알면 하게 됐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옳은지 알면 그냥 하게 되는 경지. 내 욕심과 내 편견이 그걸 못 막는 경지까지 가요. 닦음이 깊어지면. 그 경지 가시고 나면 그 위가 또 보이는 겁니다. 야, 이대로면 이제 원래 노력이 필요 없는 단계라고 그랬죠. 사실은 여기서 노력을 더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할 만하거든요. 이때부터. 제가 이 얘기 어제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요리를 하다가 요리 솜씨가 깊어져서 초보 면하고 한참 가서 자격증 땄어요. 초보에서 한참 연습하다가 자격증 따고 더 열심히 했더니 눈 감고도 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런다고 눈 감고 하시진 않잖아요. 눈 감고 할 수 있을 경지까지 가면 더 노력합니다. 이제는요, 하면 되거든요. 이제는 막 더 재미가 더 붙는단 말이에요. 이제 자유가 한번 왔기 때문에. 기술에서 자유가 왔기 때문에 이제 뭐 테크닉은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연구가 됩니다. 더 잠 안 자고요, 사람들이. 이제 할 만하니까. 진짜 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 이제 그거는 신령한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육바라밀 실력이. 그래서 저는 대행선님은 육바라밀을 많이 강조 안 하셨지만 제가 육바라밀로 저는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원만해져요. 안 그러면 주인공만 따르면 된다. 주인공과 함께 낮춘다. 주인공과 함께 중생을 둘러보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에서 또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육바라밀이 빠져버린 주인공과 함께하는 신통이라 그러면 또 거기에 욕심이 붙은 어떤 신통을 상상하실까봐 주인공이 진짜 원하는 신통은 육바라밀입니다. 여러분 육바라밀 하길 바래요. 주인공 자리는. 주인공이 여러분들 하늘을 나르라고 안 해요. 그러면 날개를 줬겠죠. 주인공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을 날게 하고 싶었으면 날개를 줬을 거고 잘 뛰게 하고 싶었으면 치타 같은 어떤 몸 구조를 했겠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주인공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날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걸어댕기라고. 빨리 뛰지 말고 요 정도 속도로 다니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주인공이 바보가 아닙니다. 요 정도 해놨단 말이에요. 요 정도 쓰면 돼요. 그런데 마음만은 개발할수록 뭐가 더 나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마음을 개발하다 보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술도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신기하다 하는데 주인공이 애초에 그거 하라고 해놨겠냐는 거죠. 더 본질이 뭐겠냐는 거죠. 원래 날개 하고 싶었으면 날개 주고 하지.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서 마음 공부해서 하늘 날아다니게 해놨으면 새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나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놨겠냐는 거죠. 마음 닦아서 뭐 하라고 해놨는가 이걸 알아내셔야 돼요. 뭐 하라고 했느냐? 육바라밀 하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이 육바라밀이 굴리고 있어요. 비로자나불은요. 육바라밀 덩어리예요. 우주에. 그래서 이 육바라밀로 우주를 굴리고 있습니다. 보시, 베푸는 힘, 지게,
수렴하는 힘. 인욕, 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힘. 정진, 쉬지 않고 물이 흐르듯이 쉬지 않고 나아가는 힘. 지혜, 반야, 밖으로 행동은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판단하는 그 힘. 정진이라는 거는 쉬지 않고 굴러가는 그런 힘. 대충 지금 다 설명됐죠. 이런 우주의 그 원리들이 있어요. 이 원리들이 우주를 굴립니다. 발산하고 수렴하고 한결같이 굴러가고 그 안에서 정보가 판단되고 또 남과 조화를 이루면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주 굴리는 게 다 육바라밀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저 풀 하나, 나무 하나, 별 하나도 다 육바라밀로 굴러갑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룰 지키면서 진리에 맞는 판단해가면서 즉 프로그램대로 판단해가면서 이 우주에서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남과 수작을 하면서 가요. 그래서 육바라밀로 살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탈선한 게 되거든요. 지게바람을 어겼다 대표적으로 계율을 어겼다 그럼 탈선했다는 얘기거든요. 중생이 탈선하고 있어요. 지금 탈선해가지고 육바라밀 원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요. 좋은 원리가 있어도 밖으로 나올 때 에고가 여기에 무지아집으로 가려버리면 나올 때 왜곡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보시 반대 이제 탐욕이 나와요. 탐욕, 이기심. 남의 걸 배려하라는 보시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남의 걸 등쳐먹는 마음. 지게, 계율을 어기지 마라, 죄 짓지 마라 하는 그 공식을 어겨서 온갖 죄를 다 짓고 다닙니다. 남한테 온갖 상처를 주고 다닙니다. 인욕, 상황을 받아들여라 하는 걸 못 받아들여서 끙끙 앓고 삽니다. 중심. 못 받아들여. 정진, 틈만 나면 쉽니다. 게으릅니다. 선정, 깨어있질 못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요. 지금 여러분 별다른 마음에 뭐 파문이 없으니까 지금 깨어 계시지. 여러분 제일 원하는 거 던져주면 이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순간. 여러분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있죠. 그거 앞에 놓으면요. 정신이 먹은 뒤에 돌아옵니다. 중간에 정신이 없다고요. 그것도 일종의 몰입이긴 합니다만 좀 안타깝죠. 아무튼 먹는 과정을 좀 음미하고 싶은데 정신을 잃어버려요. 진짜로. 진짜 좋은 거 보여주면 잃어버려요. 자, 그 과정에서도 정신 차릴 수 있는가? 최소한 정신 차리고 죄는 안 지을 수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연구 안 하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우주는 육바라밀로 돌아갑니다. 육바라밀에 우주가 무슨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어긋난 거 천진데 어긋났다는 것도 육바라밀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긋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기준이고 인간 에고의 세계에 오면 그게 어긋날 수가 있어요. 어긋나게 하는 힘이 인간한테 있어요. 그래서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우주에서 인간만 그렇게 어긋나게 해요. 다른 존재들은요 그렇게 어긋나게 못해요. 천지가 어긋나게 하겠습니까? 뭐 동물도 머리가 안 좋아서 더는 못합니다. 인간은요 머리가 좋아서 아주 교묘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상화시키는 거, 육바라밀에 맞게 돌리는 게 공부고 앉아서 명상하는 거 이거는 공부 중에 한 부분이에요. 깨어있자 하는 거는 육바라밀 중에 하나죠. 깨어있기만 잘하면 뭐합니까? 지게,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보시, 남의 이익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정진, 쉬지 않고 육바라밀을 선정만 쉬지 않고 하는 게 아니고요. 늘 양심적인 삶을 쉬지 않고 살아가야 되고 반야, 시시각각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거에 따라서 자명한 판단을 계속 해낼 수 있어요. 과학자들도 그러죠. 아니 뉴턴 이론이 맞는 줄 알고 그냥 안심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또 깨버리고 그럼 아인슈타인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양자역학 가지고 와서 또 새로운 정보를 주고 하면 부정하고 있을 수가 있나요? 빨리빨리 업데이트하면서 정보를 따라가야 돼요. 현재 제일 자명한 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그게 반야의 힘입니다. 반야의 힘이 없으면 인간은 못 살아요. 이런 물질적 발전도 다 반야가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나오면 또 인간은 여기서 다음 단계를 또 연구합니다. 더 자명한 거, 더 자명한 거, 더 자명한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모든 삶의 그 원천이고 우리 근본 원리고 육바라밀 어기는 걸 악이라고 그러고 육바라밀 지키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인간한테는 선악의 문제가 커요. 왜? 어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이 공부 안 해도 돼요. 어길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돼요. 거의 자연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필히 우주에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성 공부하는 게 인간의 어떤 의무입니다. 우주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우주에서 많은 특혜를 받은 대신에 나로 인해 우주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어떤 공부를 해줘야 돼요. 엄청난 특혜입니다.
인간의 뇌가 우주에서요, 지금 일단 지구 안에서 제일 자원을 많이 갉아먹는 이 물건이에요. 동물들 뇌를요, 우주가 최소화해서 준다고요. 딱 그 기능만 하게 만들어서 보내요. 딱 능력이 제한된 그런 핸드폰처럼 딱 제한돼서 보내는데 인간은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거 원하시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힘드시죠? 딱 고정된 어플만 깔아서 내놓으면 편할 텐데. 인간은 뭘 안 가냐면 백지로 아무것도 어플 안 깔아서 주는 거예요. 어플이요, 한 10만 개, 30만 개 정도 되니까 거기서 고르세요. 그러면 죽는 거죠. 한 30년 깔아야 돼요. 이 쓸만한 뭔가 하나 물건을 만들려면. 인간이 그래요. 한 30년 공부를 해야 이제 어떻게 산다 하는 게 나옵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서 바로 딱 어플이 정해져 있어요. 새들은 새 나는 거. 물고기는 물속에서 수영하는 어플. 그냥 알아서 그것만 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요, 최소화해서 씁니다. 에너지를 덜 잡아먹어요. 인간 하나가 엄청나게 지구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대신에 뭔 대가를 내놔야 되는데 깽판까지 치고 가요. 최악이죠. 먹여놨더니 똥 싸고 튕겨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기가 싼 건 치우고 가야 할 텐데. 이 최소한 이거라도 하려고 해서 여러분 육바라밀이 없으면 안 해요. 인간은요, 자기 편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안이비설 신의로 하죠. 눈은 보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귀는 듣고 싶고, 코는 냄새 맡고 싶고, 혀는 맛보고 싶고, 몸은 감촉을 느끼고 싶어 한다. 유교에서는요, 여기에다가 이 몸을요, 감촉으로 안 풀고 사지라고 해서 몸은 여기 눈은 보고 싶고, 귀는 듣고 싶고, 맛보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 사지는 편안하고 싶어 한다가 사지는 안일하고 싶어 한다. 편안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 편한 게 최고거든요. 여러분 몸 편하게 하고 싶어서 사시는 거예요. 좀 더 편하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돈을. 고생을 왜 감수합니까? 더 편하려. 근데 이 안락이 안 와버리면 힘들죠. 사람은 못 살아요. 그래서 그날 밤이라도 편하게 쉴 공간을 찾아야 되고, 사람. 내 몸을 쉬게 해야 되고. 지금 앉아 계시는 것도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취하신 거죠, 지금. 다양한 모습을 갖고 계시지만, 제일 이 순간 편한 자세를 인간은 끝없이 찾아가게 돼요. 그것도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이 욕구를 가지고 이 현상계를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욕구를 관리할지에 대한 지침도 없이 살게 해놨겠냐는 거죠, 우주가. 욕구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주가 준 거지. 여러분이 희노애락을 만든 적이 없어요. 우주가 그렇게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해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찾아낸 거예요. 머리 밝은 분들이 찾아낸 거예요. 인간 뭐 하라고 만들어놨을까 하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제가 봤을 때 육바라밀 안에 모든 동서양 철학의 진리는 다 들어옵니다. 육바라밀로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꼭 바라밀이란 말 안 써도 돼요. 6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대로만 살아가시면 여러분 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바라밀에서 다 오케이가 되는데 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어떤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명상하시고 늘 몰라 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항상 육바라밀의 눈으로 이 사물을 처리하시고 인간관계를 처리하시다 보면 이 인격 완성의 길이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몫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또 다양하게 또 설명을 계속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듣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해하시고 함께 이 길을 걷게 되는 그날까지 저는 쉬지 않고 또 할 거고 또 함께 걷다 보면 또 걷는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겠죠. 일단은 이런 길이 있고 이런 길을 같이 걸읍시다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는 일요일 마지막